네, 숫자 하나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숫자는요, 지난달에 우리 한국교회, 전체 한국교회 대대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질문은 이랬습니다. 당신은 어른이 되어도 교회를 계속 다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64%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아니요 또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한 것이죠. 또 어떤 데이터에서는요,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 어른들의 성도수를 다 셌습니다. 그랬더니 10년 전과 10년 후를 비교해 봤더니 10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어른들은 2명이 사라졌고요. 청소년들, 학생들을 다 세봤더니 10명 중에 4명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한국의 학생 숫자 자체가 20%가 10년 전으로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학생들 수는 그보다 2배가 많은 40%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더 이상 나에게서 전수되고 있지 않는 이 상황이죠. 그것이 자녀에게까지 밖에 있는 이웃을 전도하기 전에 내 자녀에게부터 전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흘러왔던 이 복음, 나에게 왔는데 이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서 딱 끊어지는 것이죠. 이 상태로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배우게 될 때 얼마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저 하나 겨우 제 신앙 하나 지키고 왔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부끄러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번에 여호수아를 묵상해 가는데 크게 보이는 2가지 대조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장에 나오는 라합 이야기와 7장에 나오는 이 아간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대조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큰 숲으로 만환경으로 숲을 보니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인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여호수아가 준비되고 있었고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1세대 출애굽의 세대들을 어른 세대들은 다 죽고 하나님이 선수 준비해 놓으신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들이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같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구나.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로 이 다음 세대가 계속 준비되지 않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제 들어서다 보니 그 다음 이어지는 책이 뭡니까? 사사기죠. 영적인 암흑기가 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다음 세대를 낳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를 낳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주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대화하라.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우리가 묵상했기 때문에 스토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좀 만만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패배하게 되죠. 이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고 왜 패배했을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원인은요,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7장을 읽어 내려갈 때 1절부터 그 답을 독자들에게 이미 줬습니다. 그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몰랐지만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알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간 때문이구나. 답을 먼저 줬습니다. 근데 그 답을 주는, 정보를 주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그냥 아간이 그랬더라 그러면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간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족보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볼까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까지 동원시켜서 아간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풍자입니다. 비꼼입니다. 유다 지파라는 영향력 있고 뼈대 있는 집안에서 아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전수되어져야 했을 그 집안에 누구나 이름만 되는 신앙의 명문가라고 알고 있었던 그 집안에 복음이 전수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탐심이 전수되고 있었다는 비꼼이고 풍자입니다. 그 집에 꽁꽁 숨겨놓았던 아간이 숨겨놓았던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0세겔의 금덩이, 오늘날의 시가로 계산하면 2억입니다. 약 2억이에요. 탐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하여. 탐내었다고.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를 읽을 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헤렘인데요. 이 헤렘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진멸되어졌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야 될 대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공동체 밖에 이방인 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며 늘 교회 안에 있었고 그러나 그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주고 있는 이 아간의 부모 세대, 그들이 바로 헤렘의 대상이다. 이 무서운 메시지가 여호수아 7장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담당했던 여호수아는 괜찮았을까요? 그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예외에 있을까요?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8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당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철버덕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반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탐심은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탐심은 여호수아의 문제였고 우리 모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옆집의 자녀의 문제가 아니었고 바로 내 자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이라고 하는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 아간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간아 그럽니까? 이놈의 자식아 그래요? 이 인간아!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호칭이 1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진짜 아들이 아니잖아요. 모든 번역을 다 찾아봐도 내 아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면 이 지점에서 잔소리를 했겠죠. 목사의 마음이라면 이 지점에서 1장 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입을 열어 첫 마디가 뭐냐면 내 아들아. 어떤 뉘앙스였을 것 같습니까? 이걸 만약에 영화로 본다면 여호수아의 눈빛과 그 표정과 그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아간에게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여호수아의 표정은요, 안타까움입니다. 부모로도 안 되는구나. 목사로도 안 되는구나.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무기력해하고 비참해하는 그 표정으로
지금 아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눈빛을 이 내 아들아에서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묵상을 하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간아, 거기 네가 죽을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을 자리인데.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아. 이 말 속에는 아비의 마음이 실제 피가 섞인 아빠도 아닌데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가 거기 죽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랬죠. 여호수아는 아간을 대신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게 되는 더 좋은 여호수아였던 그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대답 속에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친히 아간이 되어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헤렘이 되셨습니다. 완전히 바쳐진 것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해결할 수 없었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탐심의 문제를 더 좋은 여호수아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골로새서를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고 탐심의 문제를 다루고 죄의 문제를 다루음을 받았던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도 부족할 판에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의 마음도 아니었고 부모의 마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아간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자신도 넘어졌던 자이고 그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를 알고 있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어떻게 행동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넘어지는 그 문제들 앞에서 높은 자세를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그 높은 자세로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세로 자녀들이 실수하고 방황하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 지점에서 같은 자세로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들아, 아빠도 그랬어. 딸아, 엄마도 그랬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부모의 무용담을 들려주어서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실패담을 들려주어 예수님을 높이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대화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예수동의 일기를 나누는데요. 한 주간의 일기를 7개 썼으면 그 중에 하나를 자기가 자유롭게 골라서 수요일 저녁마다 나눔합니다. 애들도 일기를 쓰기 때문에 자기 걸 하나 나누죠. 그러면 고릅니다. 고를 때 제일 잘 살았던 거, 제일 뭔가 이렇게 무용담 같은 거, 멋있는 거, 눈물 짠 하늘가 같은 거, 그런 거 고르지 않습니다. 가장 못 살았던 거, 말하면 자녀들한테 말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 그거 딱 골라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엄청 은혜를 받아요. 우리 아빠 똑같구나.
우리 아빠도 똑같네, 나랑.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빠 안에 있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저 아빠도 목사로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살고 계시구나. 그걸 느끼라고. 그렇게 나눔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눔을 합니다. 아간 이야기는 아간 때문에 읽어보시면 자녀들을 포함하여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헤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라합 이야기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라합이라는 자녀 때문에 부모들과 형제, 친지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번 반복됩니다. 의도적인 대조죠. 이걸 묵상하는데요. 거룩한 반전이다. 정말 은혜로운 반전이다.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아간의 부모 같은 모습으로 대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예수님 때문에 라합처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사는 그 반전이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7장 24절에 보면 아간 때문에 그 아들들과 딸들이 죽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아골 골짜기에서 헤렘당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시면 라합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가족들이 다 살아나며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살렸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정말 의도적인 대조죠.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저자가. 아간은요, 유다지파 족속입니다. 라합은요, 역시 유다지파 족속입니다. 7장 1절의 그 아간의 족보 아까 보셨죠? 그것을 무엇이 대체합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이며 보아스의 손자가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그 다윗으로 쭉 이어지는 저 끝에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환이죠. 아간 같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라합으로 바꿔내시는 이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간이구나. 이걸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학부모로는 살았는데 부모 앞에 학자는 붙였는데 정말 그렇게는 잘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영적 부모로는 내가 살았나? 우리 애들을 학교 보내는 데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애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디딤돌 역할을 잘했나?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자신이 없는 그런 우리가 아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간 같은 우리를 위해서 아간이 되어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합을 통해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이 창기 같은 우리가 신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민감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죄에 그러면 엄청나게 방탕하고 세상이 깜짝 놀래고 가정이 파탄나고 뉴스에 소식이 나고 실릴 만한 것들만 큰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복음 앞에 서게 되면 그 작은 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같은 죄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로 그렇게 체감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감수성도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더욱 커지게 되고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죄성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비참한 존재에 대한 정죄감은 날로 커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죄함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부어져 있고 우리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탐심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 형제를 보면서 내 아들아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대화하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대화해 주셨으니까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너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라. 그때 나의 성질대로 대화하지 않고 복음대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실 때 이집트에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를 똑바로 걷게 하려고 내가 끄집어낸 거야.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방황했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에 와서는 이제 제대로 걷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자립했고요. 일어났고요. 걷기 시작하는, 마치 사도행전을 보는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여호수아 6장 9절에 보시면 그 무장한 자들은 벌써 분위기가 다르죠.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그 궤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계속 돌봄만 필요했던 보육원 같은 공동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돌보는 사람들이 일어나 군대 같은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자립한 영적 청년들이 다른 사람의, 다른 이웃의, 다른 가정의 자녀를 책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같은 믿음의 선봉대들이 자기 집 식구들이 아닌데 자원해서 순종하여 그들을 위하여 선봉대로 서서 그들을 돕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른 집 성도들을 끌어안고 그 자녀들을 끌어안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해산하는 수고가 여호수아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걸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카이즘 구조로도 봤고요. 전체 1, 2, 3, 4부의 구조로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각 파트마다, 네 파트마다 1부, 2부, 3부 서두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4부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여호와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반응으로만 나온다는 것이죠.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것을 여호수아 통째로 보여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해산의 수고구나. 이렇게 묵상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전쟁, 싸움의 모습들, 끔찍하기 짝이 없는 그 당시 3500년 전에 헤렘의 사건들, 어이구 우리 보고 이걸 진짜 하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요?
애를 어떻게 죽여요? 옆에 있는 이웃을 찔러 죽이라고요? 해를 이걸 어떻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합니까? 3,500년 전 문서입니다.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청년들이 이것을 읽고 성경을 닫아버립니다.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고문서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게시되었지만 그것을 문자 그대로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총칼을 들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찔러 죽여. 말이 됩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죠. 이 모든 전쟁을 일으키는 근거가 되는 성경으로 여호수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하고 있죠. 해레말 작전입니다.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렇게 적용하라고 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 싸움은 신약에 넘어와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싸워라. 그 자녀들을 얻으라. 너의 가정에 그 땅이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이므로 그 가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도록 그들을 섬기라.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부모가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결아, 아빠가 말씀 묵상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빠가 이렇게 순종해봤어.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라고 이야기해주는 요 나눔이요. 아이 메시지로 나누는 요 나눔. 잘못하면 이 말씀을 딱 묵상하고 유 메시지로 나눕니다. 아빠가 말씀 묵상해봤는데 한결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대.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래. 아빠가 정말 기도해봤거든. 너 그렇게 나태하게 그렇게 소파에 누워서 계속 핸드폰 보고 있으면 나중에 망한대. 아빠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좀 들어. 그럼 아멘 할 것 같으세요? 애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적용한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칼로 들어 자녀를 찌르지 말고 자기를 찌르라는 거예요. 그 눈이 닫히고 있지 않는 한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그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 창기 같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받아들였는지 그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 나를 본 그 끔찍한 나의 모습이 닫히지 않는 한, 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린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실패 현장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나누는 이 이야기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부와 우리 어른들 작년부에 말씀 본문을 맞춘 이유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2부에 나오는 이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 그리고 기본 족속들이 들어오는 이야기, 31명의 왕들이 정복당하는 얘기까지 2부거든요. 그 2부의 이야기들의 공통된 반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묻고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라합과 아간의 대조를 통해 보여주는데요. 묻고 순종할 때 승리한다는 메시지입니다. 1차 여리고 전투 때 승리했죠. 그때 그 전투가 있기 전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그리고 문맥으로 읽어보면 그때 지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싸우라. 그리고 이렇게 싸우라고 받은 이야기가 6절에 쫙 나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었던 거예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가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역시 첫 번째 아이성의 전투가 실패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하고 묻고 기도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주님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승리합니다. 반대 패턴이 있죠. 첫 번째 아이성 전투는 묻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전쟁합니다. 딱 보니 견적이 딱 나오는 겁니다. 많이 보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이렇게 했잖아요. 조금만 보내시면 돼요. 묻지도 않고 그대로 갑니다. 36명이 죽습니다. 사사기의 정신을 보이는 것이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각소니즘. 사사기 정신입니다. 또 하나가 기본 사람들과 화친하는 장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전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기본이 족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경 그것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묻지 않았다고.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던 사울에 대한 평가, 두 번째 왕이 됐던 다윗에 대한 평가하고도 맥이 똑같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첫 번째는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자기에게 적용한 이야기를 말씀을 겸손하게 나누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자라나고 복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고 그 무릎 기도하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이 모습으로 자녀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해산의 수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12명을 붙들고 씨름하셨죠. 예수님도 한 명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이 어마어마한 예수 생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모아놓고 얘들아 지금은 너희들이 근심하지만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지 않니? 내가 곧 오리니 너희들이 기뻐하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거야. 사람 난 기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선배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해산의 수고를 다시 감당하노라.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 묵상, 나눔과 기도를 통하여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붙들고 자녀를 붙들고 이끔이와 따름이가 되어서 자녀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복음을 전수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이고 아이성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가능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그보다 더 좋은 여호수아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승리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호수아 전체에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첫 열매로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8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10장 1절에 보시면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끝에 24장에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이렇게 3번 얘기를 합니다. 첫 열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계속 승리하면 돼.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바로 첫 열매다고 가르쳐 주셔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어 승리한 것 같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그 다음 이와 같이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첫 열매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선포하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하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임직식 때도 나누었지만 신중한국교회는 이제 20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나이와 똑같은 청년 지민이가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모레 호주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이걸 맞추신 것 같아요. 딸의 간증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꾸준히 다녔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예배를 빠지기도 했고 평일에는 일상에 치여 하나님을 잊곤 했습니다. 그런데 1:1 양육을 시작하면서 제 삶에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모든 결정을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뜻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입학까지의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지만 그 기간 동안 매주 교회에 빠짐없이 가게 되었고 목사님과의 1:1 양육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배우는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1:1 양육을 통해 시작한 매일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려 합니다. 처음으로 가족과 멀리 떨어져 낯선 곳에서 어려운 공부를 하려니 걱정이 앞섰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고 나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공부와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지민이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 부모와 교회가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임에서도 안 되고 부모에게 일임해서도 안 됩니다. 두 공동체가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함으로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디딤돌이 되고 걸음이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향기를 막 날리는 아름다운 꽃들처럼 피어나는 그런 상상이에요.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내 다음 자녀들이 여호와를 아는 다음 세대로 일어나서 지민이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갈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행하고 계신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녀들을 길러내는 공동체, 그것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공동체, 그것을 이제 함께하라. 그 제사장급 자녀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리라.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호수아 대신, 더 좋은 여호수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